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위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16장 장 제목이 뭐예요? 첫 만나. 만나. 정말 신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을 쫙 내려주셔서, 몇 구절이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정말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는 만나를 주셨지요. 또 중요한 구절이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경과했지요. 자, 13절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줘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의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 주셨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16장 교재. 본문 속에 신의 산으로 가는 광야길은 원망의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선택의 땅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하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홍해에서 시작된 원망이 마라와 신광야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속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이게요, 우리 정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그리고 또 정말 이런 그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 잘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량과 신앙. 출애굽 45일째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원망.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시절을 동경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정말 이 육신의 소욕이 이처럼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정말 그 종살이 지긋지긋한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걸 동경해. 조금 굶고 조금 인내하면 되는데 그거 못 참잖아요. 꼭 애서 같아. 그죠? 배고파 죽겠다고 그냥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나 필요 없어. 그냥 팥죽 한 그릇 줘. 그러고서 그걸 딱 먹고서 결국은 그거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닌데 우리 인간이 좀 그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엔 순종 시험을 요구하셨습니다. 마라에서도 순종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은 매일 거두어야 하고 여섯째 날에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여섯째 날은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좀 땡겨와야지. 그래가지고 또 가기도 하고 더 거두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다 썩어 없어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냥 불순종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세가 전한 메시지. 저녁에 고기를 먹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시기 위해 구름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식량 제공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는 말에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허락되고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둘 수 없습니다. 식량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한 오멜 하루 양식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나와 안식일. 만나는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식량을 통해 안식일 신앙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정말 주일에 대한 그 중요함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살아야지. 그렇게 그냥 계속 일하면은요 죽어요. 죽어. 제대로 살지도 못해. 쉴 때는 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셔요. 그래서 쉬어야 될 때는 쉬고 해야죠. 자, 네 번째, 만나와 벗게. 만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후손을 위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증거판 앞에 보관하게 하셔서 식량을 통해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참 이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짐승들도요 먹는 거 갖고 길들여 먹는 거로 딱 길들여 가서 그러잖아요. 돌고래도 그 주면서 강아지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다 짐승들 보면은 먹이를 가지고 길들이잖아요. 먹이 가지고 먹이 주면은 그대로 따라서 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뭐 기술이 발전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못 먹어요. 못 먹어. 비를 안 줘봐요. 어떻게, 햇빛을 안 줘봐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 그 성경 공부 문제 1번입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는 뭐예요? 굶주림 때문에.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막 아우성이잖아요. 이란도 배고프다고 막 데모하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배고프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경제, 먹는 거 먹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 원망하는 그들 향해 모세가 했던 책망은 뭐예요?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양식은 뭐예요? 메추라기와 둥글고 서리 같은 것, 만나를 주셨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나를,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우리 생에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다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거요. 먹고 살만하면 뭘 걱정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굶기시겠어요? 자, 평일과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양은 두 날의 차이. 이유는 왜 그래요? 평일은 한 오멜, 안식일을 위해서는 두 오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정말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엿새 동안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날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 두 몫을 준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두게 한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의 묵상, 만나를 주시듯 육의 양식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자신을 주시어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 무엇인지 필요를 적어보시 바라고요. 오늘의 기도,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17장으로 성경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또 물 때문에 또 원망이 터져 나오지요. 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로 구성돼 있잖아요. 우리 몸이 물 먹을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망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환경 닫히면 원망, 잘 안 되면 막 원망하기 좋은데 우린 좀 요거를 기도로 바꾸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 방법을 우리 이제 좀 바꿔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만날 것이고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돼. 불신자처럼 그냥 무슨 문제 생기면 원망 막 이러면은요. 원망이란 뜻이 뭐예요?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기를 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잘 되기를 원해야지요. 할렐루야. 그 감사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제 믿음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자세 가지면은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하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 17장은 아말렉 전쟁입니다. 몇 구절이 8절 9절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일어났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한 번 더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르비딤은 시내 산에서 매우 가까운 곳으로 두 가지 사건이 르비딤에서 일어났습니다. 르비딤은 쉬는 곳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이 다투던 곳이며 아말렉과 전쟁하여 승리한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께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다툼과 시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물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정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다 그들이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마사와 무리바 죽음의 위기를 느낀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호렙산 반석 앞에 서 계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나와 반석의 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말렉이 비열하게 이스라엘 행진에서 피곤하여 뒤처진 백성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멸망할 때까지 싸우실 것을 선언하셨으며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손. 모세의 지팡이에 이어 모세의 손의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의 손을 올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지 말고 24시간 이게 전쟁이요, 전쟁.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다도 느닷없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마음을 싹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잠자다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이 한두 시간 끝나는 게 아니야. 24시간 365일 전쟁이다. 나는 기도의 손을 들리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복을 팽개치면 안 돼.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를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나 같은 자본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막 그냥 감사뿐이요, 감사뿐. 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책에 기록하게 하고 여호수아 마음에 새기게 했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백 우리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막 그냥 깃발을 휘날리며 이 세상 살아가야 돼. 여호와의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나는, 내 대장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그냥 쫄아서 갈 거 아니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셔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정말 깃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1번.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툰 이유는 왜 그래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제 다투게 되잖아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말이에요.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막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백성들의 원망과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예요?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땡볕이 나고 막
메말고 그 거친 그 광야에 바위가 있는데 그걸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상상도 못하지요. 반석을 바위를 한 텄더니 와 그냥 콸콸콸콸 막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참 복인데 못 봐. 그냥 바위만 보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면 좋을 텐데 안 보여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묵상.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다투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적용. 요일별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월요일 날도 하고 화요일 날도 하고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에 다 맡기고 하루 일할 것도 쭉 이렇게 열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지요.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힘들 때 불평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은 힘들어. 그게 정상, 힘든 게 정상.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 출애굽기 18장으로 성경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시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 18장 제목은 이드로 조언, 이드로 방문해서 조언해 주잖아요. 몇 구절이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정확하게 진치고 있는 곳은 르비딤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지창 그 중요한 구절 21절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나님이 장인 이드로에게 정말 이 모세에게 행정력을 지도해 주는 걸 볼 수 있지요.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그 지도 방법인지 그걸 선택하게 되죠. 자, 우리 출애굽기 이제 교재 18장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달리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드로 방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에 대한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 율법 공동체가 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 이드로의 신앙 고백.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잖아요. 첫 번째, 모세의 가족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듣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모세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자녀들 이름, 요셉도 그렇고 이제 타국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 이름에 자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서 이름을 졌어요. 여기도 모세도 이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솜.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객이라는 뜻이에요. 객이라는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에셀.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그 뜻으로 이렇게 지었죠. 그 아들 이름을. 두 번째, 모세의 설명. 모세가 장인과 가족을 만나 문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당한 고난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쫙 설명해 줬지요. 그랬더니 3번 이드로의 고백.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이드로의 행동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본적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드로의 조언. 이드로는 출애굽 공동체가 가져야 할 질서에 대해 창의적인 행정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재판. 모세가 혼자 재판을 담당하느라 모세도 백성도 지친 모습이 이드로에게 선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가 보면은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고 이게 선하지 않다, 이게 바르지 않다, 그 생각한 거죠. 자, 두 번째, 이드로의 제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대표하여 백성들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일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전하고 청렴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조건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안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어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 그리고 순전한 자,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청렴한 자여야 되죠.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공동체 질서를 세웠습니다. 어려운 일은 모세가 담당하고 작은 일은 지도자들이 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1번. 모세의 장인 이름 뭐예요? 이드로. 잘했습니다. 2번.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간증이 이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원데이 기도 때 오는 강사님이 탈북한 그 여성분인데, 이분 또 아버님을 또 부모님들을 다 이렇게 탈북시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그 간증을 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내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간증이 최고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장인 어른이 하나님을 믿게 됐죠. 3번, 백성의 재판으로 지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의 충고는 뭐예요? 백성 중 지도자를 뽑아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고 했지요. 자, 4번째, 이드로가 조언하는 백성들의 지도자 자격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5번째, 이드로의 충고에 대해 모세가 했던 행동은 뭐예요? 장인의 모든 말대로 그렇게 행했지요.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할 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 믿음을 이웃들에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적 조언을 겸손하게 받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적용.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의 자격은 내게는 있습니까? 2번째, 오늘의 기도.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찬송합니다. 자, 우리 이제 19장 우리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되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19장 장제목이 뭐예요? 도착해서 등정하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죠. 몇 구절이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것이 첫 번째 등정이고요. 두 번째 등정이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갈세. 이것이 두 번째 등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구절이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오늘 토요일이고 신났다 막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졸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그 전에 준비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야 되죠. 자, 중요한 것도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들이 늘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장 우리 교재해 보겠습니다. 본문 소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라고 그런 것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복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 거지요. 자,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보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확대된 특별한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내용,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응답, 모세의 말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힘을 합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준비, 모세는 계약의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대변자임을 믿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렸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현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에게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 시내산의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과 함께 산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 모세의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강림,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후 모세를 부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세와 아론. 시내산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모세는 중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졌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시내 광야.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어분같이 인도해 주셨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무엇을 허락했죠?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셨죠. 네 번째,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했습니까?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셨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시내산 현현 때 백성들에게 금하신 것은 또 그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까 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가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금하셨죠. 자, 오늘의 묵상, 시내산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성결한 삶을 통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적용, 요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써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 임재를 맛보도록 늘 성결하게 제 삶을 구비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장입니다. 우리 성경 20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20장은 장제목이 뭐예요? 십계명. 몇 구절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우리 교재로 갑니다. 본문.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를 믿도록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백성들이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음으로써 모세의 중재자 역할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십계명은 율법의 심장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2개의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제1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제2계명, 우상이나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축복과 저주가 약속되었습니다.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제4계명, 10계명 중 가장 긴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쉼으로써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5계명, 이제부터 6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 긍정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크게 나누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제6계명부터 8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요구하고 있고요. 9계명, 10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중재자. 10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서 듣고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짐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제단.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시편도 보면은요,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뢰하며 나가야 되지요. 자, 제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 네 번째, 제5계명과 상급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문제 5번,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신 목적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자, 우리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의미를 다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며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뒤틀린 관계는 아닙니까? 내 삶에 깊이 자리 잡은 우상은 없습니까? 나의 삶의 예배는 순전한 예배입니까? 오늘의 적용, 십계명을 암송하고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써봅시다. 그런데 십계명도 꼭 암송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제 삶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는 삶이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한 달간 365일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감사가 충만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뒤로 하고 주님 뒤로 하고 내가 주인 되면은요 진짜 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그런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마귀는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자신이 그냥 왕이 되어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참 평안과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게 서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모든 것 생사화복 정말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공급받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